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중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존적인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고 옛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특성들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 확인하냐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옛사람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 옛사람의 습성이, 습관이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누구인가? 새 사람은 누구인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왜 옛사람의 습성이 달라붙어 있어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즉 옛사람의 삶의 특성들을 쭉 열거하고 있지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첫 번째가 허망한 마음이에요. 허망한 마음. 여러분, 허망한 마음이 옛사람의 습성이란 걸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하고 옛사람의 습성으로 생각하는데 허망에 빠져 있는 삶도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예. 허망이란 건 뭘까요? 허망이란 것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 마음 안에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텅 비어 있을 때 우리는 허망하다 그럽니다. 이 허망한 것도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지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허망했을까요? 허망하지 않았을까요? 허망하지 않았습니다. 허망 대신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허무나 허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즉 마르띠아, 하마르띠아가 아니라 마르띠아, 즉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후에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망한 삶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 옛사람을 즉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무지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무지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누가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총명이 있었어요. 영적 지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디어져서 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 그토록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친다는 많은 율법사, 제사장, 대제사장도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인간의 옛 본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 이 자연적인 이 전기 빛이 아니에요. 태양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창조주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쪼이고 그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숨어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허망한 마음,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한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은 옛습성의 옛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여러분 참 이 마음과 믿음, 마음과 구원, 마음과 영적 성장 이것은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격의 좌소, 인격의 중심이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간의 주체성이 자리 잡는 그곳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던져져도 무관하게 돼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27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구원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고침받기를 거절해요. 왜 그렇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란 게 뭘까요? 전도란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잘 뿌리더라도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 전하지만 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는 저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옛사람의 습성은 들어보세요. 감각이 없고 방탕하여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추운 곳에 있다가 얼음, 눈 맞아서 내 손이 이렇게 그 추위에 오래 노출이 되었을 때 어때요? 감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더운 거 찬 건 모르는 거예요. 상처에 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는 죄를 짓고도 그 죄의 상태를 몰라요. 타락하고도 타락한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으니 죄를 짓고 방탕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욕심을 계속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방탕한 짓을 합니다. 방탕한 짓을 하고도 감각이 없으니까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욕심과 방탕과 감각이 없음은 바로 이 죄의 형제들입니다. 삼형제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격,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습성은 바로 이 욕심, 방탕, 감각이 없는 삶이에요. 참, 이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이 사망 전에 이제 죄를 범하는 거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충동, 이 드라이브, 바로 이것은 여러분 욕심이에요. 나는 그 욕심의 그 원초적인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를 찾으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 단 하나, 선악과.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를 금하고 모든 과실을 주셨지만은 하나를 금하시고 모든 영역을 주셨지만은 중심의 영역 딱 하나.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름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 마이너스 1. 하나님이 이걸 하나 금하셨는데 이 하나를 마저 챙기고 찾으려고 이것을 얻어야 자유롭게 되고 이것을 얻어야 만족하고 이것을 채워야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원초적 죄성, 욕심이에요. 욕심이 다스리지 않고 욕심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옛사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욕심과 방탕과 감각이 없는 자리에 있다면 예수 믿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옛사람의 습성과 사탄은, 악한 귀신들은 우리가 욕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100에서 하나 없이 99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순종의 영역으로 늘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을 수 있어요. 무지해요.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짓고 방탕하고 감각이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불행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주고, 옛사람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한 말씀, 한 단어,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제 여러분, 이 나무가 있습니다. 좌우에 크로톤이라는 참 아름다운 나무죠? 예, 아름다운 나무예요. 예. 여러분, 이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 기둥이 있고 줄기, 잎사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위나 칼로 이 줄기를 잘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로부터 단절된 줄기와 잎은 뭐죠?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광합성은 하겠죠. 그렇지만 뭐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즉 사망이라 했을 때의 그 사망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 이게 죽음이고 이게 사망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이 인간의 실존, 바로 이것이 뭐죠?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이에요. 근본적인 목마름이에요. 근본적인 기근과 기가를 느끼는 목마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옛사람의 상태는 허망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욕심을 늘 잉태해서 죄짓고 방탕하고 감각이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던 자들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정리합니다. 옛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은 예수 믿기 전의 죄인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연인, 예수 믿기 전의 사람, 거듭나기 전의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사람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 new man, new person. 새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new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새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새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새는요, 헬라어로 단어를 구분해요. 하나는 네오스, 하나는 카이노스. 이 네오스의 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새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내가 새로 만들어낸 뉴가 있는데 그 뉴는 이미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another new. 새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새로 하나 더 붙여진 거예요.
하나 더 애드된 거예요. 그러한 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새는 카이노스. 이제까지 그 누구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새로운 그야말로 새로운 뉴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 새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네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새 사람은 엄청난 이 세상에 처음 있는 놀라운 사건의 새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인간의 수양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 고행을 시도하는 그 종교들이 있어요. 원죄를 없애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마 저는요, 티베트 불교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 집에서 나서요. 오체, 투지라고 그러나요? 산모, 이렇게 5번 걸음하고 엎드려 땅에다가 입 맞추고 또 걷고. 그런데 자그마치 10,000km 이상이 들어요. 10,000km 이상. 그래서 집에서 이 나무로 이렇게 손바닥을 가리고 가죽으로 덧신을 만들어도 이게 몇 컬레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고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어떤 뭔가 인간의 어떤 그 성취감은 좀 맛볼 수는 있겠죠. 절정감은, 그 피크에 대한 경험은 있겠죠. 우리가 등산에서 높은 산에 등반을 해가지고 정상에 섰을 때 온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이런 피크의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없어지나요? 새 사람이 되나요? 수양으로도 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선행으로도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셔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즉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 없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근거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연합되어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구속의 신비를 통해서 옛사람의 문제를,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가 그 연합되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보세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 무관한 완전한 새로운 그야말로 뉴맨, 뉴퍼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즉 거듭난 자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선언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를 받는 너희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했을 때는 그 편지를 기록한 요한, 편지를 받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다 하면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말하면 죄가 있다는 거래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선언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용서받아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습관적으로 죄의 뿌리에서 원죄와 자범죄, 우리는 원죄의,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범죄는 사함받고 원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사하여 우리를 씻어주셨다. 원죄는 씻어주시고 자범죄는 사함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선언도 맞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사람으로 살았던 그 습성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습성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습성이 달라붙어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려고 했을 때, 새 사람이 새 옷을 입고 딱 나가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던 옛사람의 습성과 부패성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옛날처럼 살아도 라고 나에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습관이라는 옛사람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 옛사람이 붙어서 옛날처럼 살아줘 라고 우리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예를 들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이 이제 9월이에요. 9월이에요. 이제 완연한 가을로 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주변에 단풍이 들 거예요. 단풍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제 산행을 하다 보면은 상록수가 있고 화렵수가 있는데, 이제 서리가 내리면 상록수는 푸르른데, 낙엽들은 이제 화렵수는 다 낙엽이 돼요.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 잎이 굉장히 큰 특별한 종이 있어요. 이 특별한 나무는요, 아무리 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요, 낙엽이 된 채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이 나무가 이전에 서리 맞기 전에 이 나무에 그냥 붙어 있었던 살아있던 잎이에요. 그런데 서리 맞고 이 잎사귀가 죽었어요. 광합성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어 있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이 잎사귀가 가지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가지가 막 흔들려요. 저는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잎사귀가 살아서, 즉 내 안에 죄가 살아서 나를 죄로 이끌고 갔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나에게 옛사람이란 게 뭐냐? 죽어버린 잎사귀가 줄기에 붙어서 옛날처럼 살아도라고 흔든 것처럼 나의 믿음을, 새 사람을 흔드는 거,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 새사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속사람, 겉사람으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속사람은 새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괴롭다.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다. 새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슬프다. 괴롭다. 왜?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내 안에서 또 겉사람이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내 안에 두 사람이 공존해서 때로는 굉장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괴롭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승리를 노래하고 고백하냐?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고 속사람, 새 사람이 있고 겉사람, 옛사람이 있어서 옛사람이 나를 흔들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괴로워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써 새 사람 된 내가 어떻게 옛사람을 이길 것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두 가지다. 옛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생명과 성령이다. 생명과 성령이다. 어떤 생명이냐?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망을 이긴 생명, 죄를 이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생명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성숙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의 생명과 성령님의 이 두 가지의 역사로 우리는 겉사람, 옛사람을 다스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새 사람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속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 인정하시죠? 때로는 갈등이 있는 거 인정하시죠?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 있는 거 인정하시죠? 때로 긴장과 갈등이 있죠? 예수 믿지만 거듭났지만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을, 과거의 습성을 충분히 드러낼 때도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사람으로서 옛사람을 이길 것이냐? 간단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말합니다. 성경 간단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매순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앞에는, 여러분 앞에는 두 옷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어떤 옷이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무지와 방탕과 욕심으로 감각 없이 살았던 옛사람이 입었던 옷이 내 앞에 있고, 새 옷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이 있어요. 두 옷이 있어요. 뭘 입으시겠어요? 뭘 입으시겠냐고.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 새사람이지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새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면 뉴맨, 뉴라이프예요. 말은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악한 영들은, 세상들은, 귀신들은 내 안에 부패성, 정욕, 이 세계가 이게 옛사람으로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과 귀신들과 내 안의 정욕이 옛사람을 옷 입어 라고 우리를 부추길 때에 어떻게 하냐?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 주님, 이 유혹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이 습관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I'm dying. 죽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옛사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 옛사람과 새사람의 긴장과 갈등과 공존, 긴장, 갈등 승리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